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을 말씀 봅니다.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룻이 보여준 공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살아 생전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함께 하신 그런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5월 둘째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어버이 주일은 한국교회에 토착화된 절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 권면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감사의 박수 이렇게 한번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와 달리 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그런 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폄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그릇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산소짜리 잘 쓰는 게 초점 맞추지 않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더 관심을 갖고 효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모시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십계명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계명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요, 사람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신 말씀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불효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배역하고 부모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을 사형을 명할 정도로 부모 공경과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가 우리가 살았으면 부모님 잘못 모시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어느 종교보다도 차원 높은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참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이 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맞는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아주 판을 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합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또 교만하죠. 결국 이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드는 것이 교만한 모습으로 오늘 말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방해요. 서로 비방하고 자기 잘못, 자기 업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오늘 말세의 인간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며,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말세에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인데, 바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충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세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세에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날이 갈수록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고 나아가 부모님을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흠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약성경 룻기라는 그런 말씀인데 4장으로 된 짧은 말씀인데, 이 룻기에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감독님이 예전에 이 룻기서를 가지고 책도 내시고 그랬었는데, 짧은 4장으로 된 구약성경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주옥과 같은 그런 복음적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한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를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시대 부모 공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을 그렇게 실천하고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일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제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인근에 이제 다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두 며느리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갑작스럽게 과부가 된 그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 얼마나 절망 중에 있고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또 어떤 소망도 없고 그렇게 그저 그날그날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어느 날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 우리 고향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땅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먹을 것 찾아 이곳 모압 땅에 왔지만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세 그곳에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가 생각이 났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어.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이제 이곳에 너희 고향도 여기고 그러니까 네 갈 길들 가라. 가서 아직도 앞날이 창창하니까 새 남편도 만나고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 것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한 가지밖에 안 나왔던 이 나오미는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서 새 가정을 꾸미고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첫째 며느리는 이제 그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걸음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갈 길 가라. 이제 가서도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이 룻이 참으로 이제 응답하고 반응하는데 그가 남긴 천대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의 16절 10절 이 말씀이 아주 천대에 이르는 그런 아주 주옥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공경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런 공경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섬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는데 진짜 부모님 공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진짜 부모님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는 그런 가정들, 우리 제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런 교우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런 교우들이 몇 가정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와 복 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을 곁에 있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그 자체가 진정한 부모의 공경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자만 들어가면 괜히 아주 두통이 떠오르고 두통이 나고, 그냥 시자만 들어가도 뒤로 자빠지려고 하고, 뭐 고부간의 갈등이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라면 남편도 없고 그 사랑받을 시아버지도 없고 그 시어머니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나오미처럼, 이 룻처럼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 어머니가 우리가 죽는 것으로 헤어지기 전까지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 했던 룻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님 공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도리어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시련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박복한 여인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사라지고 가문의 대가 끊기며 그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 하에서 여러분, 빈손으로 가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오미의 신세는 참으로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고향 사람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불러달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소망이 없는 나오미 곁을 룻은 지켜주었던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난다고 해도 욕할 사람도 없고요, 나오미 곁에 머물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을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생명을 다해서 이때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이때다. 또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결속되다, 이 말이 붙쫓다는 그런 단어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의 삶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풀칠하여 붙이듯이 그렇게 밀착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룻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날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뭐 고향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 뭐가 잘 되고 또 소망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붙여준 것일까요? 그것 아닙니다. 그냥 내 가족이기에, 내 시부모님이기에 곁을 지키고 함께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였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공경은 다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 부모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잔을 함께 마시며 곁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 곁을 지키는 공경을 실천하는 어버이 주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도 고결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기에 마라와 같은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공경은요,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공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부모님 공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짜 공경은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것,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모 공경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붙쫓을 것을 결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결심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떤 유언과 시험이 따르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며느리 룻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모압이라는 민족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모압이 섬긴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모스라는 신을 당시에 섬겼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자신의 조상과 부모 대대로 섬겼던 우상 그모스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난 중에서 끝까지 붙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렇게 믿고 영접하기로 지금 결정하였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평생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온 그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자신도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으로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붙잡고 있는 생명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죠. 요셉도 얼마나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줄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았던 겁니다.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되었지만 고통의 소를 견디게 한 여호와 신앙의 흔적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보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견디게 했던 여호와 신앙의 위대함을 깨달은 이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인이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 공경의 이적인 모습이라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은 내적인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여러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아에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공경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애할머니의 신앙과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영적 유산으로 이어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바울과 함께 초기 기독교 역사에 큰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집안의 믿음의 일대입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일대 되시는 분, 여러분이 믿음을 잘 세워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우리 부모님이 믿음 안에 거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신앙을 여러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부모님이 평생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자랑스럽게 이어받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생명의 길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전수받아 복음을 이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소명이자 또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고백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진짜 부모님 공경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 영적 신앙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의 내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진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 공경은 생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룻은 이제 그 마음의 고백을 삶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도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과 또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예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겠다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요 서약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서약의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이 약속을 어길 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노라는 그런 생명을 건 호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지기로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행하려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한 것임을 알게 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내가 아무 말하고 타이르고 그거 네 갈 길 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뭐 그가 들을 애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룻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깨달은 나오미는 이제 그에게 하는 말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지만 두 여인의 앞날에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조그만 희망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그만 희망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그녀들 앞에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이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아내보다 시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을 이제 다짐하고 그 어머니를 섬길 것을 그렇게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변치 않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자녀의 책임을 다하려고 그렇게 결심하였던 겁니다. 목숨을 건 부모 공경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면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룻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빈손으로 이방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룻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룻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며느리 룻은 장차 다윗 왕의 가문을 잇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과 미래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네가 잘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수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이 부모 공경 아래 있다는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부모님 향한 세 가지 공경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짜 부모님 공경이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 공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 공경은 일적인 그런 공경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공경도 중요한데, 바로 우리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모 공경은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참으로 담보하여, 하나님, 내가 부모님 떠나면, 이 어머니 떠나면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벌도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룻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런 공경을 통해서, 룻의 이런 공경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은 다시금 그 이름의 뜻대로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룻 자신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처럼 진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며, 또 이를 통해 온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진짜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곁에 있어주고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계승하고 삼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의 실질적인 내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는 것은 끝까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약속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수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